네, 우리 시작하면서 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세계관에서 나오죠.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 아무런 배경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말도 그 속에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4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선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이 생명체가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질문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매우 명확하고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중요한 3가지 단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 중에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나오는 그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이 세상이다, 우주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이 창조라는 이 이제 단어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거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에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창조 혹은 창조하다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아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인가? 창조주의 창조 행위에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바라.
또한 이제 이 창조주의 창조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바라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주 조물주가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창조의 의미는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창조주가 창조주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것, 원래 계획하고 목적했던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을 표현할 때에 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창조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창조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창조적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가지게 되어진 어떤 상상력과 독창력,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 참 창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쓸 때에는 기존의 무언가를 새롭게 했을 때에 창조적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창조적이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는 작은 모방을 표현할 때에 창조적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소위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한 돌연변이와 우연한 자연 선택의 결과로 되어졌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확률적 사건의 그런 누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우주이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이것을 배우잖아요. 이런 진화론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더 따지게 되면요, 진화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어주는 것,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가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제가 뭡니까? 관찰 가능한 자연 현상만 가지고 우주와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관찰 가능한, 눈에 보여지는 자연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는 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자연주의적인 철학 배경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주의 기원,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계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목적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개념을
개념을 도입했냐면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왜 문제가 될까? 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 이 한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분을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관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일단 근데 여러분, 과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관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적 지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겠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진화론은 경험이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고 반복되어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진화론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가설 아닙니까? 반복되고 경험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치죠.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진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진화론이 있어. 우주가 이렇게 생성하게 되었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물어보는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던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진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겠느냐? 진화를 믿겠느냐? 창조를 믿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우연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도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확률적 사건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길을 가다가 모래에 박혀있는 시계를 하나 주었어. 시계를 하나 주었는데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장 목사, 어떻게 해서 그 시계를 갖게 되었어?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시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우연이라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수많은 시간 동안 파도가 바위에 부닥치고 또 모래와 모래가 서로 부닥치면서 쌓였다가 흩어졌다가 쌓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오랜 시간 반복되다가 그 어느 시점에 우연히 그 모래들이 탁 모여져 가지고 시계라는 게 되었어. 근데 내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을 가다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 시계를 내가 발견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장 목사, 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인 설명입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파도와 바람과 모래가 서로 부닥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시계는요, 저기 스위스에 있는 시계 장인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시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서를 와서 바닷가에 와서 피서를 즐기다가 이 시계를 잃어버렸네요. 모래 속에 파묻혀 버렸네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모래 사장을 걷다가 그 시계를 발견했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이야기가 더 믿을 만합니까? 어떤 설명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복잡한 존재 아닙니까? 동식물들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설명할 때에 우연히 시간이 흐름에 의해서 뭔가 우연이라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우연히 탁 생겨난 게 이 우주야. 그렇게 생겨난 게 사람이야. 물론 뭐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되었다고 하지만 그 존재가 바로 생명이라는 존재야.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물리를 잘 하지도 못했고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 준비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지구가 속한 지구라는 별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속한 그 우주를 태양계라고 하죠. 맞습니까? 우리 지구가 있는 수금지화 뭡니까? 태양이 있고, 그죠? 이걸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또 우주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우리가 하늘에 별 막 이렇게 있는 그 타원형으로 있는 그 별들, 하늘의 별들 보신 적 있죠? 그걸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양계 속에 있고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그 은하계, 은하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구가 속한 태양계,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될까요? 보니까 1990년대에는요, 그때 이제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발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했는데, 그때 이제 수천 개의 은하를 이렇게 관측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보지 못하던 것을. 근데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된 게 수천 개인데, 그걸 전체 우주로 이렇게 넓혀 봤을 때에 그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몇 개 있냐, 대략 짐작으로 했을 때에 약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입니다.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90년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16년 이후에 허블 망원경보다 더 정밀한 관측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은하계의 수가 몇 개라고 밝혀진지 아세요? 1990년대 몇 개라고요? 은하계가 1000억 개.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요, 그 은하계가 약 2조 개. 조라는 우리 단위를 잘 모르잖아요. 억도 사실은 힘든 단어인데 2조 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한 30년 후에, 그럼 또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가 그때 2조 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짐작하건데 더 많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우주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한 인간이지만, 그런 모든 존재들이 우연이 되었다? 저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저는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신적인 존재의 의도된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단어가 뭐냐면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죠. 4절과 10절과 12절에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영어로 굿이라는 표현이죠. 창조가 뭐였습니까? 바라, 좋다, 선하다. 굿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뭘 잘하면 굿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토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토브,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을 지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참 좋다,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이 좋다는 말은 미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참 내가 예쁘게 아름답게 잘 지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된 대로 지어졌다.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이 피조물이, 인간이 만들어지고 지어졌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토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 핵심은 똑같은데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 토브, 좋았다라는 이 말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을 위한 거룩한 터전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이 드러내는 거예요. 겨울에 눈 내리는 설산, 가을의 단풍의 그런 모습들, 그런 장엄한 광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경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름다움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소위 힐링이 된다고 하죠. 저는 물론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요, 우리의 존재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놀라고 경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헤르만 바빙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또 이 자연 만물들이 인간을 위한 거룩한 터전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그 의미가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좋았다라는 이 말, 토브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본래 죄와 결핍이 없는 상태로 지어졌다. 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요, 본래 죄가 없고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상태로 완벽한 존재로 지어졌다. 그 의미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요, 완벽한 세계입니다. 완벽한 세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좋았다라는 표현이 3번이지만 1장 전체에 보게 되면 7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모세가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 창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을요 7번 사용합니다. 그건요 그냥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된 표현입니다. 의도된 숫자예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요 완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7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지으시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놓으신 완전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복을 갖다 부어 놓은 거예요. 또한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고, 무언가 부족하고 어설픈 그런 세계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완벽한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주장을 하죠. 대적하는 주장을 합니다.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되는 주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장들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주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요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백화점에 가도 자연주의 만든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주의 하면은 이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연주의 하면요, 그냥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 사상, 철학입니다. 그 배경이 그래요. 출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연주의 철학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연주의는 우주와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신앙과는 정면으로 대적되는 사상이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자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거죠. 유물론 사상. 세계의 본질을 물질로 보고 정신과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지 정신이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철학이고 사상일까요?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만 보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물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이익이나 경제적 조건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이 희생해야 되지, 전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이익이나 경제적 조건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냐면요, 네 생명을, 공동체 때문에 네 생명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물론 사상으로 인하여서 구소련의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이 유물론 사상 때문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고 기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을 그렇게 희생시킨 거예요.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정치적 박해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유물론에서 출발된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정신 내는 거 필요 없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공산주의 체제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이 되어야지.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시대 때의 고난의 행군도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 유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현대에 돈이 필요하고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셔야 하냐면 돈을 기가 막히게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방법들을
다 줘가지고 돈 잘 버는 기능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고, 야, 잘했다, 내가 좋다,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살아간 여러분 중에 돈 잘 버는 분도 있죠.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 투자하고 사업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안 되는 데만 투자하고 기가 막히게 이게 뭐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 잘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만 아닙니까? 잘 못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돈이나 경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할 때 모양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인사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보는데 하나님 같지가 않아,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웃으셨죠? 그런데 그 형상은요, 우리의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된 위대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독특한 존재,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여러분 뭐 흑인이고 인종들 간에 사람들 간에 우열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또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사상과 철학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독일의 나치즘이 있는데, 여러분, 독일의 나치즘,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독일의 나치즘의 사상에 경도된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가진 진화된 두개골,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개골이요, 진화된 두개골인데, 이 두개골이 가장 진화된 두개골을 가진 민족이 바로 독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장애인이나 그 당시 집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열등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인류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대량 학살을 한 거예요. 오늘날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바로 이 나치즘을 앞세우면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잘못된 사상, 세계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민족은 우월하고 어떤 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민족은 없애버려도 된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겠습니까? 진화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우열이 없다.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진화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열이 있다. 열등한 민족이 있고 뛰어난 민족이 있고, 그 뛰어난 민족을 그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열등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 세계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정립될 때에 바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이제 11절에 있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동식물을 지으시는데, 그때 이제 식물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 이 종류라는 말이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종 아니겠습니까? 종.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종. 그 다윈은 이 종의 기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걸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 종의 기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종의 기원을 뭐라고 합니까? 다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의 기원이 진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종의 식물들 종류대로 번성하여 하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코끼리는 코끼리죠. 하마는 하마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이고 침팬지는 침팬지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어떤 거창한 어떤 과학적인 있을까요? 뭔가? 아닙니다. 다윈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네.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도 있겠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윈이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네, 사람이 원숭이를 닮았네,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에 뭔가 과정이 있을 거야. 중간 과정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 나선 게 중간 과정에 있는 화석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화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북경 원인, 자바 원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이건 화석 발견된 그 뼈 화석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가는 중간 과정의 화석이냐? 다윈은 그거라고 확신하고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화석들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이 화석이 원숭이가 인간으로 되어진 중간 화석이다,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중간 화석이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화석은 조작되었고 어떤 화석은 어떤 다른 동물 화석인데 그것을 이렇게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화석이다라고 오인을 했고, 특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은요 중간 화석이 아니라 완전한 원숭이 화석이랍니다. 원숭이 뼈라는 거예요. 또한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은 중간 화석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화석이랍니다. 인간의 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과거에 이제 사람의 몸에도 그런 진화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되기 전에는 필요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진화가 되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진, 태화되어진, 그러니까 흔적만 남은 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수백 가지가 됩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뇌에 있는 뇌하수체하고 우리 이쪽에 있는 맹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 필요했던 기관인데 지금 이렇게 진화가 이렇게 되고 나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태화되어진 흔적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뇌하수체가 바로 그런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뇌하수체는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에요. 맹장도 여러분, 예전에는 저 국민학교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저는 들었어요. 맹장은 별로 필요 없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뭐 가다가 돌멩이 걸리고 머리카락 걸려가지고 맹장염이나 일으키지 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잘라버려도 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잖아요. 이 맹장도 지금 사람의 면역 기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태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진화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정보들을 이야기하려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저도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과 남자와 여자를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 첫 번째 창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조의 원리예요. 이 창조라는 이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이해가 요구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경이 여러분 창조의 방법이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최소한으로 설명합니다. 오히려 이 창조를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고 존엄과 인권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진화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인간을 바라볼 것인가,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인간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달라집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인간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며 인간을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짓된 믿음인 진화론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거짓되고 잘못된 세계관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라고 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내용을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실패한 인생으로 징계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세계관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